그럼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없어요. 토익도 없이 그냥 바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시간 절약상 소두가 좀 길다 보니까 본론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못해서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기도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내 꿈을 이루는 기도 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가 있다 그랬죠? 4단. 기억하시겠어요? 4단. 4단계가 있어요. 내 꿈을 이루는 기도 4단계.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품고 기도하기. 품고 기도하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즉시로 뭐 했어요? 주저앉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 그 아픈 소식, 그 괴로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것처럼, 땅끝을 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이 정탐하고 땅, 그 헤브론 땅, 그 가나안 땅을 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품게 하셔요. 그 영혼이든 그 일터든 그 교회든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품게 하셔요. 그럼 뭐예요? 그걸로 끝나나? 아니에요. 그죠? 기도해요. 품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로마를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황제 앞에서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꿈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술간원이 됐죠. 술간원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요. 1장 11절에 성경 공부하는 셈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1장 11절을 봅니다. 주저앉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1장 11절이에요. 1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기도하오니, 구하오니,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제가 기도하오니, 제가 부르짖사오니 했더니 뭐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그럼 왕의 술관원은 오늘의 뭐 따진다면 그 업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 겸 그죠? 경호실장 이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술관원이 됐잖아요. 왕의 채찍들이 됐잖아요. 품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사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감, 뭔가 하나 일이 진치되고 있다는, 성취되고 있다는 뭔가 하나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품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사인.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술관원이 됐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돼요? 술관원 됐다고 예루살렘 회복이 돼요?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멀었어요. 두 번째 단계. 그거를 기화로 삼아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됐어요? 총독이 됐잖아요. 술관원으로부터 한 단계 이제 그 일을,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거죠.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위치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일단 거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위나 위치나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내가 뭐가 됐으니 거기서 족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술관원이 됐어요. 술관원이 됐죠. 그러면 거기서 족하고 이제 멈춰나요? 기도하기를 쉬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내가 높은 지위의 권력을 힘을 얻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만족해야지. 총독이 돼도 뭐예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총독이 돼도 아직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선 앞에 선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은 준비했다면 이제 그 꿈의 성취를 위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3년 동안 공부했으니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4년 동안 대학 공부했으니 졸업을 했으니 이제 취업, 사회에 나갈 준비를 위해서 취업 준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경기, 그 시합,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는 대회를 앞두고 내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시합 날까지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결전의 날 시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도는 내가 그 꿈을 현장에서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싸움은 현장에서 하는 거죠. 본 게임은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 게임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기도 3단계. 3단계 어떤 단계요? 영적 전쟁 단계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단계요. 왜 영적 전쟁 단계요? 진짜 대적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한판 승부는 대적과의 한판 승부는 내 꿈을 걸고 내 꿈을 놓고 한판의 씨름에 한판의 싸움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진짜 내 대적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진짜 싸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대적의 실체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 이게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전쟁이 진짜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주적, 느헤미야의 주적이죠. 느헤미야의 대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을 보기 전에 2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9절. 이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의 주적이 딱 등장한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성취할 때 그 꿈을 방해하는, 그 꿈을 가로막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0절,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느헤미야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모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산발락. 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이후로 남유다는 사마리아의 속주가 됩니다. 역사적 과정이었는데요. 그 설명은 다 길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사마리아 사람이 차지해서 사마리아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근데 그 산발랏의 종이 누구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남유다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방해하는 거죠. 이들만 대적하고 이들만 방해하는가? 아니에요. 다시 본문의 4장 7절을 보면 이들 외에도 허다한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죠.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이 다 뭐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루려고 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야 돼요. 적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꿈을 선포했을 때, 내가 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저마다 다 달라요. 정말 박수치면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순진한 순수한 그 마음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바래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척만 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 내가 이제 영적 전쟁 단계에서 내 대적, 내 꿈의 성취의 대적들이, 반대자들이, 방해자들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반응을 통해 분별을 해야 돼요. 반응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데 대적들의 반응은 어때요? 첫 번째, 저희가 아까 2장 10절에서 읽었어요. 저들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다. 근심이에요. 근심. 저들은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내가 도전하겠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요. 염려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뭐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승리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탐탁지 않게 싫어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반응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척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돼. 척하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람 마음이 기본으로 악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의 기본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깔려 있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근심하는데 근심한 다음 단계가 뭐예요?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대적들의 보이는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근심이에요. 그 근심에서 척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멸시하고 조롱해요. 우습게 여겨요. 업신여겨요.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뭐 했다 그랬어요? 이제 돌아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침묵했어요. 내가 왜 총독이 되었는지, 내가 왜 총독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지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이 꿈을 주셨다, 이 비전을 주셨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떠벌리면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니에미야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3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둘러보고 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 총독에게 도비아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내 이 비전 꿈을 말했을 때 나를 반대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은밀히 이런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을 하셔야죠. 사람들을 분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나를 옆에서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 잘못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방해해요. 겉으로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는데 뒷마음은 뭐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축혀 세우는 듯 하면서 뭐예요? 길을 꺾어요. 용기를 주는 듯 하면서요? 용기를 박탈해버려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대적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선포하고 말하면 공유하면 안 돼요. 사람을 도와가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저들이 조롱과 멸시를 했다라는 거죠. 업수히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와요.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요. 여러분 그게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제 성벽 공사를 하겠다 했을 때 에이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실력도 능력도 없는 게 재주도 없는 게 하겠어? 이런 조롱을 비웃음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바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그쵸? 비웃으며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이렇게 공사해서 언제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성이 튼튼하겠어? 이렇게 이런 속도로 공사해가지고 하루에 다 끝나겠어? 너네들 언제 끝내려고 그래? 이 허물어진 돌로 다시 쌓는다고 해서 그 성이 뭐 제대로 서 있거나 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볼품없이 성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뒷사는 사람들 있죠. 괜히 평화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좋은데 나는 기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서 일이 진척되고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흉보고 뒷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쳐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주눅될 필요가 없어요.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공격은 집요해요. 그게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죠. 끈질기게. 언제까지?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성벽 왕병의 성벽 공사가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의 목표는 뭐예요? 내 꿈이 이루지 않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딴지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공세는 어때요? 점점 갈수록 성벽 공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성벽의 높이가 1m, 2m, 5m, 10m로 갈수록 저들의 공세는 거세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비웃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공갈과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해요. 여러분 우리 7절을 잠깐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장 8절이에요. 4장 8절. 저들의 공세가 단순히 조롱해서 멸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이에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보시오, 이제 무기를 들으시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가 끝장을 냅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군대를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를 들게 하고 이제 저들이 공사하는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방해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 겁박하면서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북한의 전술처럼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음해를 해서 중간에 이간질을 통해서 마음을 갈라놓고 사분오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다투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하고 똑같죠. 지금 산발랏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몇 성경의 사람들을 제가 나열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 사울, 다윗, 아합, 욥, 베드로, 예수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려운가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울 왕의 번뇌와 탐욕, 다윗의 인구조사, 아합 왕의 패전과 사망, 욥의 고난, 베드로의 시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들,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도전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편에, 제 가슴에 칵 박힌 사자성어가 있어요. 호사다마. 우리 장로님 가끔 하시는 얘기. 호사다마. 좋은 일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자가 어떤 마자인 줄 아세요? 악마 마자예요. 마가 낀다는 게 뭐야? 악마가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뛰면 뭐가 뛰죠? 뭐가 뛰면 뭐가 뛰어요? 꼴뚜기. 앞에 뭐는 뭐고 뒤에는 뭐는 뭘까요? 어렵죠.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 숭어가 뛰면 망둥이 같은 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도 역사합니다. 왜요? 방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루고 그 꿈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실현하고 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요. 반드시.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걸림돌을 앞에 두고 걸려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잘못 알게 해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불을 반하고 경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사단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약한 자, 공격의 대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뭘로 싸워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고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간교한 계략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뭐요? 기도해야만이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사단의 전략과 공격과 병법이 보이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렇죠. 눈치채게 했다는 알아차려. 저들의 꾀, 저들의 모략, 저들의 전략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심리전을 펴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방비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아람 왕의 병법을 나눠서 전략을 나눠서 그때마다 뭐예요? 방비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들, 내 대적의 방해꾼들의 전략과 병법과 그 전술을 알게 해서 뭐예요? 방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싸워서 모든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20절도 볼까요? 20절.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0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선포하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모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모략이 아니라, 세상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는 뭐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야? 세상의 신들과 각 족속의 신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악한 사단,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홀과 뭐 했어요? 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나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먹게 해서 뭐요? 쉬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지 뭐. 그래, 내가 뭐 이 대학 나와가지고 이런 학교 나와가지고 내 실력이 오고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학교에 쉬게? 아, 저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뭐야? 거인이잖아. 저들은 칼을 쓰잖아. 저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잖아.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들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저들은 1등을 하고 저들은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따라주는데 이 구멍가게 같은 걸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이렇게 단단하는 거죠. 뭘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내 뒤에는 돈이 아니라 저들은 돈이 있겠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장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저들이 지식이 많으면 뭐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저들이 힘이 세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겠어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망인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여러분 그 꿈은 내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루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선교를 위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략을 주시고 저들의 꾀를 파괴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도 다 못했네요. 12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내 꿈을 이루는 기도의 4단계. 1단계는 뭐라고요? 품고 기도하기. 2단계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3단계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 단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모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공격을 진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로 건강해지시고 강건해지시고 사업장의 지경을 높이고 꼭 합격하시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 꿈을 주셨고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품고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인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인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역량과 힘과 지혜와 모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나의 대적이 등장하였습니다.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나를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저들의 모략을 파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파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